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2주 연속 공동회를 인도하러 또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그 교회로 봤을 때 중요한 일이지만 요럴 때 시찰장 맡아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지난주도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합병을 해서 이제 또 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런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돼야 우리 노예도 삽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가 합치고 난 뒤에 장로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위임 목사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노예가 이제 한 어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한번 없어질 뻔했다가 노예가 이제 다시 이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마련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는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 중심으로 철학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명한 명제 가운데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어떤 철학의 어떤 하나의 표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다스리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절제라는 말은 이 한글 사전에 말을 보면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절 말을제라는 이 한문을 쓰면서 자기 통제력을 쓸 때에 절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절제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절제를 맨 마지막에 뒀을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랑도 또 희망도 소망도 오래 참음도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 그죠? 절제하지 못하는 섬김, 절제하지 못하는 선함, 절제하지 못하는 인내. 이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라는 이 열매를 마지막 부분에 넣게 된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엥크라테이아. 이게 헬라어가 깨졌네. 영어로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인데 그죠? 나중에 그 폰트 좀 넣으세요. 헬라어 폰트인데 이게 뭐냐면 엥이라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이 단어와 또 권능, 지배라는 단어인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과 지배 아래 머무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권능과 지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 권능의 아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를 볼 때에 뭘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절제의 삶이 있는가? 절제의 삶이 없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이 주체인 거예요. 성령이 주체. 내가 셀프 컨트롤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삶의 시간들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생각을, 감정을, 행동을 지배받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절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말씀의 지배 아래 임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림 당할 때에 드러나는 마지막 열매의 모습이 뭐냐? 절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제. 그렇죠?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모른다 하셔도 그냥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논어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자 둘이를 비교합니다. 한 제자가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나은가요? 라고 물을 때에 이 공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유불급이다 라고 합니다. 지나치지만 모자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한 제자는 너무 과하고 한 제자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그때에 이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나친 것은 모자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절제를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활용점정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래 참는가? 주의 권능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참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절제함은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지배 아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나니 이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경기장의 선수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올림픽 경기입니다. 옛날에는 2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열렸던 고대의 경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축제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만 해도 영광이지만 그곳에서 상을 받는 것, 1등 했다는 것은 놀라운 가문의 영광이고 도시 국가의 영광이에요. 수많은 도시 국가 중에 거기서 1등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3년마다 4년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뭘 하냐면 자기 삶을 제어하고 절제한단 말이죠. 근육을 키웁니다. 훈련을 합니다. 좋은 것, 좋은 시간, 노는 것, 술 마시는 것 다 절제해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만드는 으로 말미암아 뭐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면류관이 되는데 어떤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썩을 면류관. 고대의 이 경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1등하는 것도 큰 복인데 1등하는 의미에서 뭘 씌워주냐면 올리브유 나오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관을 씌워줍니다. 1등한테. 우리 송기정 선수가 우리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렇게 면류관 하나 씌우죠. 이거 월계수, 월계수, 그죠? 모자 하나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이 이파리로 만든 그거예요. 그러면 한 주, 2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파리가 말라서 썩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주, 3주만 지나면 없어져 버릴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관을 위해서도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도 제어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역시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쳐 복종시킨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건 다 있어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우상에게 숨긴 그 어떤 고기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아서 뭘 합니까?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고 되어 있죠.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몸을 온전히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의 선수도 이와 같이 자기 몸, 자기의 어떤 시간들을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 스포츠 선수 출신이 한 4분 계셔요. 축구에 2분, 야구에 2분. 야구 2분은 프로 선수에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프로 선수에 들어갔던 것들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한 40명 중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전국에 수백 명 있는 야구 선수 중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그 사남전도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실내 야구장 가서 한번 교육자들하고 친선 야구 경기를 한번 했어요. 소리가 다릅니다. 이게 때리는 게. 우리는 땅땅 이런 소리 나지만 그분은 이게 소리가 대포 소리가 나더라고. 다 홈런이에요. 10개 중에 9개를 홈런 때리더라고. 우리와 다른 종장이 다른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만큼 자기 삶을 훈련했다는 말이에요. 훈련했다. 자기 삶을 제어하고 그 훈련에 맞춰서 했다는 말이죠. 말씀드리는 오는 이 스포츠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은 TV 프로가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있는 어떤 TV 프로의 어떤 재미있는 것들, 영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 시간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승리함을 위해 필요 아름다운 도구가 뭐냐? 바로 절제의 열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될 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한 경주를 이루어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이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라라고 되어 있죠. 좋은 거 다 취하고는 주님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뭐냐 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 인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소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 여러분, 차가 좋은 차의 기능은 딱 2가지예요. 잘 가느냐, 그리고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써야 되는데 못 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 버리죠. 그러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서게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제어하는 기능이 바로 절제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그 내면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절제함으로 있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내면과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태도, 전인격적인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인격 모든 부분들이 다스림을 온전히 이 절제와 제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버려둬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죠.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는 게 뭐하다라고요?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함으로써 바벨탑을 쌓습니다.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몇 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 메신저로 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가정 빼고는 전부 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모습들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함을 안다고요? 허무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진리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있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죠.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리가 여기다 저기다 라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찾다 보니 자기 성공 지향주의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되어짐이 막히는 그때에 절망하게 됩니다. 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오늘날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선진국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이 내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또한 이 사회 가운데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허무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으로 생각이 자꾸 악한 쪽으로 험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사한 척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무언가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태도에는 절제가 되어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악한 길로 허무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최초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 먹지 마. 너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오게 되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말을 메시지를 던지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는 말하고 이거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눈이 팍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말씀이 솔직히 확 와닿아요. 에? 이쪽이 더 확 와닿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 하는 방법이에요? 따먹는 방법이에요. 먹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생각이 자기를 잠시하게 됩니다.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따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줘버리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들인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가운데 머물렀다면 아니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니? 라고 이 가정이 다시 온전히 말씀의 지배 아래 머물므로 절제의 삶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갔다면 에덴 동산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지배를 당하라, 말씀과 함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는 너 성공해야 돼, 내가 임종받아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떠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포커스가 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생각이, 상상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 네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그게 아니고 너에게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들이 점점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품지 말라.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간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는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품어버리고 간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죄의 본성의 상상력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여기까지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 가운데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도록 거기까지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거기까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거기까지 멈추셔야 우리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주와 함께 원수가 되지 않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미움의 마음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드림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결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거기까지 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뭘? 덕의 지식을, 지식에 뭘 더하라 되어 있어요? 절제를 더하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순서를 그냥 뒤죽박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에 뭘 하라 되어 있어요? 덕을 해 있어요. 덕을.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기 믿음이 다 이 뭐예요? 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남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인정하지 않거나 남을 어찌 보면은 깔아뭉개는 그런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덕을 끼치라는 말이에요. 덕을 끼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목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끼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에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덕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 보십시오. 왜 사회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은 좋아요. 세상에 이 모든 있는 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100년 만에.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100년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참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덕을 잃어버렸어요.
말만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덕을 하고 난 뒤에 덕에 뭘 하고 그러야 됐어요? 지식을 가져라. 덕만 끼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감을 지식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내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에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를 하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개통 철학과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품지 말고 지식에 절제를 하고 되어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왜요? 사람의 본성은 그냥 내버리면, 은혜 아래 그러하지 못하면, 성령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면 죄의 육신의 생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흐름의 최종 방향과 도착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을 탈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 무슨 땅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이 열매도 가져오고 많은 것들 가져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죠.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에 가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현실론을 얘기합니다. 현실론. 그렇죠?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견고한 성입니다. 마차 부대가 있어요. 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싸우는데 저들은 잘된 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가 싸우면 죽을 거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거다라는 생각, 이 말을 들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귀를 기울여요? 2명의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의 기점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의 사고를, 지배를 당한 사람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시해버리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6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로 채워집니까? 죽음으로 채워지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 생각했던 사람들, 내뱉었던 사람들, 그 생각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었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미움의 생각을 지배한 이 말씀 가운데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을 온전히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들고 있던 창을 자기 사위에게 던져버리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 사울 왕가에 있어서 든든한 자기 부하요, 자기 가족이요, 자기의 어떤 이 놀라운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잘 관리만 하면 되죠. 그런데 사울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이리요 하고 살려보내죠. 말씀의 지배 아래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제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아니면 믿음이 커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상급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고 경계하는 자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받았던 것처럼, 상급을 받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얼마나 참았나, 얼마나 인내했나, 얼마나 절제했나, 얼마나 견뎠냐, 이것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했나요? 그것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많이 하고 믿음 많이 가졌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가족끼리라도, 친한 사람끼리라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하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두 번째가 뭐냐면 내니까 니인데 얘기해 주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 듣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너만 알고 있어. 응? 너만 알고 있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록이 있는데, 좀 전에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이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나 때는, 옛날에는, 응? 이런 거. 회사 들어가면 이런 사람 부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그죠? 듣기 싫은 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미움의 마음이 점점 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말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행동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망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나의 삶으로, 내 어떤 인내로, 내 어떤 이 컨트롤 타워로 이기게 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야만 온전히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내일도 제대로 절제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참된 절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내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성령 가운데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요, 성령의 생각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성령에 의해 절제함의 삶이 온전히 일어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이라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의 다양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0여 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옷과 좋은 어떤 이 피부 관리와 이거 모든 것들을 했겠어요. 옛날에 이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몰라보는 것이죠. 자기만 형들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돈 30억을 빚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가 딱 나타났어. 동국을 하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정권자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칩시다.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네 같으면 어떡하겠노? 한번 물어보겠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것 봐라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 아래 지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뭘 먼저 앞세웁니까? 주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죠.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태도를 뭐 했다는 말이에요?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의 삶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가운데도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물려받을 아버지의 아들이셔요. 그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사람, 비천한 사람이죠. 창조물인 이 존재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달리셨어요.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냥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과 채찍과 모욕과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오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굴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비아냥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혜택을 받은 사람, 여기 보면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눈을 뜬 사람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 손가락질 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제 같으면 뽑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한바탕 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참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 모든 생각과 그 내면의 감정과 모든 태도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사명의 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결국은 그 큰 사랑, 큰 믿음, 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제어함으로 주께 내어 맡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절제력이 있는가 없는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은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그 모습들은 일어나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과 삼손을 보십시오. 솔로몬과 삼손은 모든 능력, 모든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를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긴 길들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됐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연결고리로 이어가는 이 엄청난 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주께 내어 맡기고 주께 길들여져 있는가, 주의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지저스 컨트롤, 예수 컨트롤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길, 그 길이 뭔가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달란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컨트롤되어지는, 길들여지는, 절대되어지는 온전한 인생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신 길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며 우리가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셀프 컨트롤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 드러나는 데 목적으로 우리는 길들여질 것이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전인격도 우리의 태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로 오직 주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은사를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이 제어하고 절제함 가운데에 주의 뜻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굴복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인내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자비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주의 뜻 가운데 멈춰 서기를 잘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에 그 멈춰서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 달란트 많이 받았지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 주께 묶여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저스 컨트롤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께 내어 맡기고 주께 묶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 주님 이 절제로 인하여 주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